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총회 회원의 자격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1절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곧 성기가 파손된 자, 그리고 2절에 사생자, 곧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은 성관계에 있어서 가정이라는 핵심적인 그 울타리를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또 3절에서 7절에는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등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말씀하고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 3대째에 가서 총회에 들어오도록 하라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후는 이제 총회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과거에 황관만이 할 수 있었던 특별한 직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이제 황관 제도를 이제 두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이렇게 한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를 말씀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보고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생명을 관장하는 어떤 생식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그 총회에 거룩한 총회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후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신다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8장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빌립은 이사야를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황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후에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이러한 규정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되심과 생명의 거룩함,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생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번역된 이 사생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무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의 뜻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단어가 구약에 단 2차례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과 다른 한 곳은 스가랴 9장 6절에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의 다른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 탈무드의 경우에 이 단어 마무제르라는 단어가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자를 뜻한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탈굼이라는 문서를 보면요, 창녀의 자식이다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혹자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라고 보기도 하는 이제 주석까지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이 마무제르라는 단어가 사생아라는 단어가 명확히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말씀도 앞선 말씀과 더불어서 특별히 22장 13절에서 30절에 나왔던 정상적인 가정, 그것에만 허용된 자녀에 대한 규정으로 본다면 문맥상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허용된 것, 성관계가 허용되고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출생되는 것은 역시 가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이들은 영구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이유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그곳의 기록에 따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해 올 때에 그들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저주한 자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가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을 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곧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발람을 불러서 저주했던 그 말이 자신들에게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부메랑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말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영구적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 수 없지만은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속할 수 있는 규정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들 수는 없고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3대째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총회원이 된다는 것,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것은 결국 혈통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이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에서 비롯된 족속으로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총회 회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에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변화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환대하며 받아들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일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가나안 지역에 임했던 기근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번성하게 되면서 한 국가를 형성할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일어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왔었지만은 과거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그의 후대가 지금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후의 말씀은 전쟁 중에도 정결을 유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나가서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하지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도 이러한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이 왜 정결함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이는 전쟁의 지휘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적어도 정결함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전쟁은 단순히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이뤄내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병거와 마병을 준비해야 하는가? 군사력을 늘리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쟁의 물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상태가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전쟁의 물자가 전쟁의 병거와 마병이 군사력이 승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행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생명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탄생을 위한 생식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곧 바른 가정에서 바르게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제도 저는 순리와 영리라는 제목으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별된 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배된 자,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온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고 곧 교회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도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한 총회에 자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전해야 하는 그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해서 우리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아서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함을 향한 구별된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처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막아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지켜가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늘 경건과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시며 어디를 가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말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이 나의 욕심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하루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